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두 군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10절 말씀과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1장 4절로 10절부터 보겠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의 지으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계속해서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자, 저는 오늘 에베소서와 고린도 후서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계속하는 게 뭡니까? 성경의 흐름을 알자. 거기서 하나님 자녀 되는 걸 지금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지난주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느냐? 바로 구원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래서 이 구원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하나님의 비밀인 십자가 안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는 구원의 순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단이라는 말을 알죠? 이단이라는 말은 처음은 같은데 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이단을 잘 구분을 못해요. 만약 여호와 증인이 이단이다. 또 신천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골치 아프게 하는 신천지 있죠? 이만희 총회장이 있는 신천지. 그리고 구원파. 이런 데가 다 이단인데 왜 그들이 이단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만 조금만 알아도 이단을 댐박 알 수 있어요. 왜? 성경에는 여호와 증인이라는 게 없어요. 예수님 증인. 너는 에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누구 증인되라고? 예수님 증인. 여호와 증인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면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님을 인정을 하는데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천지는 처음에 내세운 게 뭡니까? 14만 4천. 그리고 자기들이 지금 그 예배당 한 대가 하나님이 그쪽으로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그 이만희가 이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다른 사람 대리를 세워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세요. 영으로 오셔서. 그리고 여러분 구원파 많이 들었죠? 구원파가 강조하는 건 또 뭐냐? 매달 며칠 날 내가 구원받은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만 알면 조그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뼈대만 알아도 아, 저 사람이 지금 이단이다 아니다는 걸 알아요. 근데 우리가 그 뼈대조차도 모르니까 성경이 뭘 말하는가 이렇게 큰 대지로만 알아도 구분을 하는데 그걸 모르니까 저쪽에서 말을 하면 그런가? 가는 거예요. 왜 신천지가 그렇게 급속도로 하느냐? 이제 많이 뉴스를 접하니까 신천지가 이단이라는 소리는 들었는데 그들이 하는 그 선거 전략은 뭐냐? 성경 공부에 참석을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참석했던 사람들 이렇게 간증을 들어보면 처음에 가면 저건 뭐 미친 소리 하나. 1주차, 2주차 하면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3주차 가면은 이제 그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그래서 히틀러가 나의 투쟁이라는 말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은 첫 번째 말을 한다. 사람들이 아무 관심이 안 갖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한다. 그러면 저 뭐 미친님이 떠드나. 세 번째 떠들면 거기에 흡수가 된다는 거예요. 왜 흡수가 되느냐? 내가 정확히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들이 말할 때
나는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저기서 신천지에서 강하게 하게 되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어설프게 알면, 그래서 요한일서에는 이단과는 교제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도 그쪽으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왜? 성경이 뭐를 말하는지를 모르니까. 그리고 여러분, 붕해를 막 한 목사님이 자 오늘 예수 믿기로 하나서 이러십시오 하고서 이제 내 기도를 따라 하십시오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 인도한다고. 그리고 딱 끝나면 이제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 저는 목사잖아요. 그죠? 몇십 년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저는 구원관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 가지가 있어요. 지정의가 있다고. 감정에 휩쓸리면 저도 이렇게 막 열심히 복음 증거하고 막 이럴 때는 누가 뭐래도 가, 하늘나라. 근데 저도 침체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누가 뭐래도 저도 못 가. 감정으로 믿으면 천국이 왔다 갔다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캐톨릭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천국 갈 자, 지옥 갈 자는 모른다는 거예요. 죽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을까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지금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르면 너희가 버리운 자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2000년 전에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뭐 예수님 말로만 들었지 그분이 진짜 내 속에 있나? 없나?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손 들어 보십시오. 이제 부흥 강사들이 와서 할 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하면은 삐죽삐죽 하면서 듣는 사람이 있고 번쩍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번쩍 드는 사람은 뭐냐?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아무 거릇 없이 들어요. 우리 교계의 가장 큰 문제는 이 구원관을, 성경에 기초한 구원관을 갖지 않다 보니까 이단에도 빠질 뿐 아니라 내가 진짜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몰라요. 항상 불안한 그러한 상태까지 가시는 거예요. 한 번은 권사님 저한테 목사님 고민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제가 나이가 자꾸 들어가니까 이제 갈 날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은데 저는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못 갈까요? 그게 항상 이제 불안하시다는 거예요. 권사님 저한테. 그래서 왜 그런 생각을 하시니까 글쎄요, 자꾸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왜 못 간다고 생각하면 제가 뭔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서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그때 진리에 이렇게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감정으로 믿는 것도 아니고 또 의지적으로 내가 그렇게 해서 믿어야 되겠다 해서 믿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근거하면 성경에 그거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하나님이 말씀한 그 대로 언약을 따라서 모든 일들을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고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는가만 확증하면 돼요. 시험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 말한 것도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무슨 믿음?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에 네가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뭐래도 나한테는 예수님이 있구나 해서 구원의 은혜를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거잖아요. 나는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나? 뭐 지옥 갈 수 있나? 지옥은 갈 수 있나가 아니에요. 그거는 가만히 있으면 가게 돼 있어. 그거는 오르메릭으로 가요. 그럼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나? 천국도 안 가봤죠. 저도 안 가봤어요.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게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차이예요. 우리 일평생 갈 때 항상 막 축복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생활 열심히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경기도 그렇잖아요. 호경기가 있으면 불경기가 와요. 그렇죠? 이처럼 신앙도 뜨거울 때 있고 또 침체기가 있어요. 그럼 침체기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난 누가 뭐래도 못 가. 목사인 저도 못 가는데 가겠냐고. 그럴 때는 내 감정을 믿을 게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해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근데 침체기에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구원을 받는 순서가 무엇인가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눔으로 우리가 누가 말해도 이래야 구원 받는 거구나. 구원의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래야 여러분이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에도 예수님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고백이 하나님 아버지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옵나니 제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이러고 웃으면서 갈 수가 있어요. 자, 그 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와 은혜 받지 못한 자의 차이가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예요. 자, 그 대비되는 게 베드로 설교가 있고 스데반 설교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뭐냐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120문다가 성령이 임하거나 하니까 막 하나님을 높이고 막 이상한 말을 막 했어요. 다른 사람 보면 이상한 말인데 그때 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온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나라 방언으로 이 말을 알아듣님이 어쩌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에 살다 온 사람이 막 빠빠빠하면 러시아 말로 그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뭐 저기 우즈베키스탄에 온 사람은 또 우즈베키스탄 말로 알아듣고 그게 이제 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데 또 일부에서 뭐라 그러냐? 야, 그거는 저놈들이 술 먹고서 미친 소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가를 쭉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다 읽으면 뭐 오늘 설교 그거 성경 읽다 끝나는 거니까 거기에 핵심적인 거 제가 몇 구절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고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폐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자는 그 말 즉 베드로가 하는 말을 받은 자는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라 더하더라. 자, 이게 구원의 길이에요. 이 현상이 이게 구원으로 가는 길이라는 얘기예요. 또 한 군데 있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2장을 읽었는데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이제 스데반이 동일하게 또 사람들한테 설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47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딨뇨.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한가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은 사울이라 하는 청년이 발 앞에 드니라. 자, 베드로가 설교를 했고 또 스데반이 설교를 했어요. 똑같이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똑같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사도행전 2장과 우리 사도행전 7장 사이에 이 말이 있어요. 37절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사도행전 7장에도 54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똑같이 마음에 찔렸어요. 그런데 한쪽은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는데 한쪽은 그 말한 사람을 스데반을 때려 죽였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도 스데반도 똑같이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포커스로 맞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선택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포커스를 맞춰서 사람들한테 군중들한테 설교를 했는데 한쪽은 듣고 우리가 어찌할까 하고 구원의 길을 가는데 또 한쪽은 뭡니까? 돌로 쳐 죽였다는 거예요. 엄밀히 보면 바깥에 보면 선택을 그 사람들한테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 안에는 뭐냐?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은 어찌할꼬 하면서 구원의 길을 가지만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도리어 배척을 하게 돼버리고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나는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증인, 신천지, 구원파 다 성경을 자료로 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끝이 달라. 뭐냐? 해석이 다른 거야. 여호와 증인 여러분 6명이서 이번 주에 할 설교를 그들이 만듭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여호와 증인들한테 다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들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다 하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는 인정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들로는 인정하는데 하나님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신천지는 이만희가 해석한 게 맞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한 거는 구약이에요. 구약이고 신약은 사도들이 그 내용을 해석해서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거를 볼 것이 아니라 구약은 항상 하나님 말씀은 신약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를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이게 뭐 목사님 설교 이런 거는 참고사항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목사님이 말한 게 원칙이 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교할 때 항상 뭐를 근거로 말을 합니까? 성경을 근거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도 사람이다 보면은 보는 관점이 조금 틀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같이 대조해서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도 성경 보는 관점이 있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해석해서 해야 되나?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서 거기에 핵심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은혜 받은 자 못 받은 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점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우리의 구원은 그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이제 이 교회 나온 사람들 보면 제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옛날 그 성경에 기록한 사람들하고 오늘날 크리스찬하고 확연히 틀리는 게 있어요. 뭐냐? 교회 지금 나오는 사람은 다 믿는데 무조건 다 믿어.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을 하는데도 너 내년 이맘때 이삭 자식이 있겠다 이럴 때 우리 같으면 할렐루야 기도 응답 받았는데 이럴 텐데 할렐루야 기도 응답 받았다고 안 그래요. 어떻게 그런 일이 나타나냐. 내 마누라 보십시오. 지금 경수 다 끊어져서 생리랄이죠. 다 끊어져서 이제 애를 낳을 수 없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웃어버리잖아. 그리고 또 살아도 웃었어요. 근데 오늘날 교인들은 이게 불가능한데 목사님 와서 뭔 얘기를 하면 할렐루야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젊은 혈기에 그랬죠.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살아나십니다. 이분이 지금 혼절한 거지. 그렇게 했어요. 내일 살아난다고. 안 살아났어. 그래서 그분이 안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고 장례 치른다니까 교회를 야밤도주를 했어요. 목사님이. 그런데 믿어. 그걸 또 믿어. 그 가족들은 살아납니까? 믿는 거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왜냐면 아브라함도 믿지 않고 사라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세례 요한 아버지 스가랴도 안 믿었어요. 똑같은 천사가 와서 얘기를 하는데 안 믿었다고. 마리아조차도 안 믿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너무 잘 믿어.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 말하는 것도 믿고 신천지 말하는 것도 믿고 뭐 새롭다 그러면 다 믿는 거야.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좀 알아봐야 되는 거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진짜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동정녀 탄생을 믿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보면은 좀 위대한 사람들은 다 뭐가 있어요? 신화가 있어요. 우리 당군 신화 있잖아. 우리 나라를 건국한 고조선의 첫째 왕 당군 신화가 있어요. 곰새끼가 그랬다는 거. 근데 믿어, 다 사람들이. 믿는 것도 아니지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야. 여러분, 불교의 석가모니는 태어나자마자 7걸음을 걸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한 손은 하늘을 향하고 한 손은 땅으로 하면서 그 유명한 말을 했어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늘과 땅 사이에 내가 가장 귀한 존재다. 그게 태어나자마자 했다는 거. 7걸음 걸어서. 북한 김일성도 신화가 있어요. 조선 독립을 위해서 천리길을 하루에 갔대. 그냥 날랐어. 다 설화가 있어요. 고구려를 세운 주몽의 설화도 있고 우리 박혁효세 아래서 태어난 그 사람 설화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조차도 이게 지금 설화일까요? 동정녀에서 태어났다는 거. 가브리엘에 와서 마리아한테 니한테서 하나님 아들이 태어날 거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될 거다. 그럴 때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가 한 사람이 태어나면은 어떻게 태어나는지 알잖아요. 좀 어린애가 아니니까. 알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물어보죠.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태어날 수가 있겠나이까? 물어보잖아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동정녀 태어났다고 말할 때 그게 진짜 이치적으로 맞냐는 거예요. 원래 지성 있는 사람은 이게 헛소리, 신화라고 말을 해야 돼. 근데 우리는 다 예수님 처녀에 태어난 거 할렐루야 다 태어났다고 말을 해. 물론 그 안에서는 성령님이 있으면 믿어져요. 근데 내가 이 세상 스탠다드로 볼 때 가능하냐? 그거를 한번 체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없이 그냥 무조건 믿어. 전부 다 믿어. 근거도 없이. 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죽으셨어요. 분명히. 그렇죠? 자, 우리가 누가 이렇게 피를 다 빠져가지고 죽어 있으면 그 사람이 3일 만에 태어난다는 거 믿습니까? 근데 신기한 거는 주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안 믿었다고. 3일 만에 부활하겠다라니까. 봤어요. 그죠? 주님이 회당역 야이로 딸 살리는 거, 나사로도 살렸고, 과부의 아들도 살렸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나는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한다니까 왜 못 믿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번에 그 부활의 생명을 누리자 할 때 그 중점을 갖다 놨어요. 우리는 교회 와서 예수님 부활하셨네 이러니까 계란 갖다 놓고 우리도 부활 가는. 여러분 거기는 핵심이 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렸다고 계속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렸다. 우리는 하나님 살렸다 그거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부활하셨네. 우리도 부활할 거야. 여러분 맹신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사이비 종교, 여호와 증인, 몰몬교 이런 게 생겨서 신천지 이런 게 생겨서 사람들을 다 끌어가는 거예요. 목사라는 사람들도 수없이 끌려가는 거예요. 교회 재직들도 그렇고. 자, 성경은 분명히 도저히 사람으로 살을 낳을 수 없게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죽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안식일 안 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더럽히지 않고 그 죄인들을 끄집어 내렸을 때 양쪽 강도들은 다 허리를 꺾어서 죽었는데 예수님이 이미 죽어 있다고 하니까 창으로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옆구리를 찔러서 피와 물이 다 쏟아졌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피와 물이 다 쏟아졌다는 거는 이게 뭐 되는 거예요? 사람이 여기는 죽으면 어떻게 해요? 다 내장을 다 꺼내내잖아. 부패되는 거는. 이제 껍데기만 놔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방부제 넣어가지고 이렇게 넣는 건데 그러면 우리 장사집에 가잖아요. 장에서 살아날 거예요. 우리 주는 살아나니까 살아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죽는다래요. 그리고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이 운병했습니다. 그러면은 아니야 안 죽었어 부활할 거야.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닥터 얘기하면 그대로 다 받아들여요. 우리는. 제가 뭔 말을 하냐면 우리가 지성이 있다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믿을 수 없는 걸 믿는 거를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걸 믿는 거는 그 믿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우리는 퀘스천을 안 가자. 왜? 성경 지식도 없고 그냥 뭐 하니까 살아나셨대. 교회 와서 그냥 앵무새처럼 그렇게 간다는 게 지금 제가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알죠? 첫 번째 동정녀 그게 믿어지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
하다못해 당사자인 마리아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냐고 말을 하잖아요. 누가복음 1장을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 보면 엿새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즉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고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야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이번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요 하잖아요. 이 사람은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극히 정상적인데 교회만 오면 미친 사람 같대. 뭐든지 다 미덕이야. 왜? 어떤 이렇게 비교급의 기초를 두지 않고 감정으로 믿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닥터 선생님들한테 예수 죽어가지고 피 다 흘렸는데 옆구리 찔려가지고 죽었는데 3일 만에 살아났다 그러면은 뭐라 그랬어요? 야 미친놈아. 그게 정상인 거예요. 정상적인. 우리는 그런 배경도 없이 예수님 살아나셨나 이것만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성적으로 믿고 있나? 여러분 성경은 감정으로 믿으려는 게 이성에다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에 예수님이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전부 다 예수님의 일생이 뭡니까? 기사와 이적을 나타냈어요. 병 고쳐주고 무리를 걷고 죽은 자 살리고 다 했어요. 그런데 왜 그런 일들을 했을까요? 그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2000년 전에 분명히 오셔가지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얼마나 해결받고 있냐는. 자, 이 기사와 이적에 대해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7가지 이렇게 기적한 거를 기록하면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을 통틀어서 말하면 뭐냐?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만드신 하나님인즉 그 하나님께 나가서 너희의 개인의 가정의 생활의 자녀의 사업에 어떤 문제든지 아뢰라. 그러면 너희도 응답을 받아 생명을 누리게 될 거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냐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이 이단이 바로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 골로새서에 보면 그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그러니까 예수님도 창조물의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삼위일체 할 때 아리우스가 갖는 유사본질 얘기했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생명을 가진 하나님이세요. 이 신비가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안 믿은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께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에요. 네 번째로는 부활을 믿냐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어찌 부활이 없다 하느냐.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고 있죠. 부활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리지 않으셨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살렸다는. 그래서 그 모형으로 보여준 게 아까 나사로 얘기 있고 야이로 땅에 있고 또 과부의 아들이 있고 그런 거예요. 죽었다 살아나는 거. 이건 그 사람들은 죽었어요. 다시 죽었지만은 예수님은 이제 부활체로 영원히 죽지 않는 천열배가 되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그를 맏아들로 삼았다는. 똑같이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에 먼저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의 붙은 자요, 세 번째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는 거.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순서가. 그래야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세례 요한까지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친구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하늘나라 가서 신부로서 대접받는 거는 자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똑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부활을 내가 믿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받은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고난의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이 세상에서 말하는 막 실패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고난은 뭐냐면 순종을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 소가 코에다 안 끼면 소가 말을 안 들어요. 말에 자갈을 안 먹이면 안 듣는다고.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씨를 갖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고난을 줍니다. 그래서 시브리서에 고난은 다 받는 것이던데 너희가 교회 나오는데 너무 잘 된다. 그는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다른 관념이에요. 잘 되는 사람을 우리는 간증을 시키고 그 사람이 축복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들도 시브리서 뭐라 그랬어요?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여기서 왕노릇하는 사람, 교회에서 했던 사람이 하나님 말을 듣겠냐고. 절대 안 들어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항상 유심히 보는 데가 있습니다. 뭐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 거기 보면 아브라함이 말하는 게 있어요. 너는 세상에서 좋은 거 받았지만은 거지 나사로는 뭘 받았대?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샤머니즘이 들어와서 축복받았으면, 예수님 축복받으면 이렇게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 누구인가 알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항상 하나님은 적을 두신 거예요.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 계속 부딪히게 만들잖아. 그래서 시편 2편에 권력 있는 자들은 들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경고를 누구한테 하느냐? 있는 자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게 되면 이제 뭐가 이제 갑질하려고 하는 이 마음들이 다 누구한테 다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높아지면 높고 싶습니까? 공산주의가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시진핑도 10년 해보니까 너무 좋거든. 이제 종신하겠다 이거예요. 그 길이 자기한테 죽은 후 얼마를 나겠어요? 70이 조금 넘은 사람인데 조금 있으면 떠나가야 돼.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는데 그걸 뭘로 감당할 거예요? 차라리 평민으로 살다가 하는 게 나은 거지. 그 자리에 있으면 알게 모르게 사람 얼마나 죽입니까? 푸틴이든지 김정은이든지. 뭐 미국 대통령들은 그런 사람 없겠어요. 여기가 미국이 뭐 기독교 국가니까. 하나님 심판은 정확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 그거를 진짜 예수님처럼 믿게 되냐는 거예요. 근거를.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나도 부활할 거예요. 그러면서 고난 당하는 건 싫어. 아니에요. 고난이 있어야 순종이라는 걸 비로소, 브레이크가 있어야 차가 쓸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가 계속 축복만 얘기를 해. 그래가지고 교회가 막 커지면 여기 하나님 역사. 너 절대 거기 하나님 역사 없습니다. 왜? 거기는 누가 있느냐? 너 잘 된다는 것만 있는 거예요. 너 잘 된다는. 그럴 때 막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몰려들. 영혼은 그런 거 아니에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인 거예요. 그래서 나를 그분들 밑에다가 둬야 그 사람이 영생에 이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뭐라 합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이 넓은 길을 찾고 간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가는 건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착각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5번째로는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온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신약에만 내가 다시 오겠다 이 말이 300번 있어요. 근데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면 3,500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것도 감사하죠. 저는 세보질 않았는데 어떤 분이 세보니까 그렇대. 그러니까 정확한지 아닌지는 몰라요. 근데 그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다 그럴 때 나를 준비하고 있냐는 거예요. 기름 준비한 처녀처럼 준비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이 세상이 말하는 그렇게 신화적인 예수, 동정에 태어난 거를 아무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고 믿고 있는가. 두 번째로는 십자가에서 몸찍고 피 흘려서 죽었던 사람이 진짜 3일 만에 그렇게 살아날 수 있는가. 세 번째로는 기사와 이적을 했는데 나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 나의 삶에 생명을 얻는 길로 가고 있는가. 네 번째로는 예수님 부활했다는데 나는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는 그 신앙관을 갖고 있느냐. 다섯 번째는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거를 좀 체크업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랬잖아요. 확증하라. 이 5가지가 나한테 있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은 아직도 뭐예요? 버리운 자 가까운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제일 큰 대지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베드로가 한 설교대로 나는 어찌할까 하면서 구원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스데반처럼 뭐 그런 게 있어 하느냐, 이게 내가 구원받았느냐 안 받느냐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첫 번째라고 말하면서 제가 구원받은 자 받지 못한 자 베드로 스데반 설교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어요. 핵심이 그거니까. 그러니까 좀 이제 두 번째로는 나의 믿음의 근원을 어디에 두고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제가 처음 서두에도 말했지만 나의 이 신앙의 근원을 교회에서 내가 직분을 갖고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열심히 하고 막 사람을 섬기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가. 즉 율법적인 행위적인 나의 신앙의 바탕을 두고 있는가. 아니면 진짜 예수 믿으면 세상 사람들 잘 사는 것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거기다 초점을 두고 있는가. 아니면 성경이 말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는가. 거기에 한번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이 뭡니까? 하나님 일이 딱 하나예요. 제 말이면 안 되고 우리 성경 찾아봅시다. 성경 요한복음 6장 2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병이어 기적 행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26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네. 똑같잖아요. 너희가 교회에 오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르려고 온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것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을 것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썩지 않을 것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라.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니들이 나한테 온 거는 떡을 먹고 오병이어에서 떡을 먹고서 문제 해결되고 이러니까 니들이 나한테 온 거 아니냐. 그런데 그걸 위해서 일하지 말고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28절에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한테도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일이 뭡니까? 항상 포커스가 나야. 내가 기도한 거 응답받고 잘 되고 하는 게 우리의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래서 나를 드러내려고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해요. 근데 뭐라고 말하느냐.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일이 뭐예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나이까? 그러니까 하늘에서 만나 내렸다 뭐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여기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 성경을 꼭 읽어보십시오.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하나님 일이 뭐냐?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일이 뭐냐? 그런데 예수 믿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제가 아까 말한 거 예수님이 동정녀 태어나고 그리고 기사와 이적에서 하나님이시고 또 뭡니까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고 옆구리 창치 갖다 살 수 없는데 살아나시고 다시 오시고 뭐 그거 얘기하느냐?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 일이 그럼 과연 뭡니까?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제가 자꾸 설교의 핵심이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 보내신 분을 믿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누가 시나리오를 짜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짜고 있어요. 누구를? 예수를 보내서 나를 알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가 뭐 나중에 상 탈 때 보면은 뭐 연출자가 맡고 배우들이 막 상을 받아요. 거기서 연기 잘했다고. 근데 여러분 그 드라마는 누구 작품이에요? 시나리오 작가 작품이에요. 근데 시나리오한테는 별로 그거 안 가잖아요, 우리가. 그 시나리오를 어떻게 썼지? 그거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배우나 가연기가 막 그 미친 듯이 거기 따라가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일은 딱 하나,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나를 믿는 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알아봐야죠. 그렇죠? 예수 믿는 게 무엇인가? 자, 예수께서 요한복음 7장에
28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가르치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라. 나를 보내시는 이는 참되시니 너희가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라. 지금 누구 설명하고 있는 거 예수님이? 여러분 마태 마가 기사 이적 다 했지만은 이거 내가 뜻대로 하는 거 아니다. 아버지가 시켜서 하라고 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우리는 신학적으로 이 삼일체를 끌고 가는데 아니에요. 지금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아버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하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 건데 예수 믿는 건 뭐예요? 그의 보내신 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계속 성경은 하나님을 알라 그랬지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도구예요. 자, 우리 로마서를 봅니다. 로마서 4장. 이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4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거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하면서 이 아브라함이 의인 될 수 있었다. 하나님 믿는 핵심이 뭔가를 지금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말을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라 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됐냐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근데 여러분 우리 성경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 100세 돼서 안 믿었어요. 99세 돼서 안 믿었는데 여기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그것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는 거를 지금 이거 은유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조상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이와 같 네 자손들 그래 많게 해주겠다 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아브라함은 안 믿었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했잖아. 네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을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한다는 걸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게 나와요. 요거는 이제 좀 이따가 설명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 것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알아서 뭐라 그래서 창세기에는 어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뭐라 그래요?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러면 헷갈려 이제 우리는. 아니 거기는 안 믿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막 믿었나? 그러면 이제 목사님 설교하는 게 뭡니까? 이름을 바꿔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라다 사례를 사라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그랬다. 그러니까 서로가 막 이름 불러가지고 막 그랬다. 막 이렇게 이제 막 설교를 또 가니까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건 가짜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야 그러면 아브라함 믿음이 보통 믿음 아니야. 그럼 우리는 다 지옥 가야 돼. 아브라함 믿음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막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하나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막 그렇게 하라고 막 강조를 하잖아요. 교회 나오면 야 그것도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우리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아멘 하고 다 난리 치는데 나가면 다 언제 그러냐 전부 다 이게 우리 신앙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이 말대로 하면 막 아브라함 믿음이 막 태산을 옮길 정도의 믿음이야.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즉 하나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핵심이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여기서 위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위안을 받아야 돼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요래면 너희도 믿음이 있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칭해 주신다는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에 진짜 이 성경 지금 전에 읽은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랬다면 우리는 다 지옥 가야 돼. 저조차도 그렇게 믿을 수가 없으니까. 보십시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 누구를 믿는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잖아. 자 여러분 구원을 잘 하셔야 돼. 우리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내피해가지고 간다. 그거 시나리오를 누가 짰냐? 하나님 아버지가 짜놓은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님은 그 아버지 증거하려고 오신 거예요. 다시 읽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러면서 예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의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예수라는 걸 두고 이 예수에 어떻게 대하게 하나님 만들어서 너는 천국에 와, 너는 지옥에 가, 이거를 한다는 거예요. 핵심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계속 하나님 아버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아버지가 보내서 왔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뭐라 그럽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 하나님 아버지를 누가 드러냈다고요? 예수님이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 자꾸 누가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6장 65절에도 이렇게 하였습니다.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누가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면 예수님은 그들을 갖다가 누구를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별 설교 할 때 보면 그들은 다 아버지 것이었는데 제게 주셨나. 제가 그들에게 아버지 이름을 알게 하고 또 계속해서 알게 하겠나이다. 나와요, 요한복음 6장. 아까 하나님 일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그러면서 37절에 6장 3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단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믿습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이것이라.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버지 뜻은 아버지가 보낸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 그게 뭡니까? 영생이라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예수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에 머물러 있다는 건 뭐냐? 관념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관념적으로. 예수를 여러분이 알게 되면 계속해서 그분을 보내신 분이 자동적으로 보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갑니까? 예수 믿어. 내가 예수처럼 뭐를 하려고 전부 다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어. 그거는 예수 이름으로 해서 그날에 가면 주님이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뭐라 합니까? 그날에는 하나님을 알라 자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알 거라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인데 새 언약이 어디 거냐? 에레미야에 나온 거를 히브리 기자가 설명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마다들. 그럼 주님이 죽을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했처럼 우리도 아버지여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버지를 알고 있사오니 아버지가 계신 그곳에 가길 원하나이다. 내 영혼을 받으. 이 사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자 유튜브에 올리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 이게 눈이 안 뜨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잘 되면 목사님들도 예수 일을 하는 거야. 예수 일을. 그러면 나는 신앙을 어디에 근거를 두고서 신앙생활을 하냐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거잖아요. 나는 신앙을 어디다. 자, 요한복음 5장을 봅니다. 3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5절.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이제 하나님이 보이죠, 그죠?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줘서 하라고 자꾸 했다고 하잖아요, 지금, 그죠?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노라.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허수아비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여기도 얘기하잖아요. 그 말씀이, 즉 하나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하느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느리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게 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누구 이름으로 왔다고요? 아버지 증거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자,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그래서 교인들이 목사를 맹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들은 뭐라느냐? 내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간증을 엄청 많이 해. 하여튼 내가 기도했더니 낫다. 그러면 이제 그 교회 거기에 막 찾아가는 거야. 나 병 낫게 해서. 그러면 알게 모르게 목사가 우상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다 진리야. 근데 설교 내리 보면은 예수 선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 간증하는 거에 막 미쳐서 전부 다 가는 거야,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가 막 부를 때까지 가는. 야, 저 교회 가면 병 났는데. 이거는 초창기 때는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그러나 신앙이 어느 정도 가면 계속 어린아이 신앙에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여기 뭐라 그랬어요? 나는 아버지 이름으로 와서 아버지를 증거하니까 니들이 나를 영접지 않지만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겠다. 그러니까 신천지가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 이단이라 그랬는데 그분은 뭐라고 탁 썼냐? 거기가 부흥이 엄청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함부로 이단이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한마디 하겠어요. 그런 놈은 목사하면 안 돼. 아니 그럼 마귀가 잠자고 있습니까? 마귀가 잠자고 있냐고. 자, 그러니까 두 번째로 나는 신앙의 근거를 어디다 두고서 신앙생활을 하냐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구원의 순서. 오늘 제목인 구원의 순서가 있어요. 오늘 본문 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근데 우리 간증 들어보면 자랑 엄청 많이 해. 여기 보면 구원의 스타트는 뭐부터요? 은혜부터 되는 거예요. 은혜. 그 다음에 은혜가 믿음으로 가고 믿음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아까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은혜를 받아가지고 믿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은혜는 뭐를 말하느냐? 은혜는 한마디로 말을 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말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이라는 거는 뭐를 베이직으로 해서 하느냐 하면 여러분 은혜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은혜. 깨닫는 거라 그랬어요. 많이 갖는 게 아니라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 오늘 설교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몰랐던 걸 깨달았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은혜가 뭔지 알죠?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제 하나님 계획 적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갑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누구를 알아가는 거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지금 핵심이 계속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서 딱 스탁되어 있느냐? 예수님의 스탁이 되어 있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내재 과거 현재 미래 청자니까 나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하나님 거기에 머물러 있지를 원치 않아요. 그것도 큰 은혜인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분을 보내신 분이 뜻을 알아야 내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사람으로서 성경을 왜 줬어요? 하나님 사람으로 의로 교육하기에 합당하기 위해서 줬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믿음은 뭐를 얘기를 하냐면 믿음이라는 게 믿음장이 어디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이죠. 그게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핫세. 그 실상이라는 말이 히포스타시스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히포스타스. 이 말은 이제 분해해서 말을 하지 않고 한마디로 따가면 받침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받침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 그걸 믿는 거예요. 내가 잘 될 줄 믿습니다. 뭐해서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세워놨는데 내가 이걸 믿는 거야. 그걸 히포스타시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상. 히포스타시스. 즉 받침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를 올려놓는 받침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보세요. 안 믿었잖아. 근데 이제 뭐가 믿어지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그가 처음에는 안 믿었는데 이제 배가 불러오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사라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너무 큰 충격을 받고선 이럴 수도 있구나 하니까 이삭 바치랄 때 아무 소리 안 하고 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을 믿게 돼야 되니까 동정녀 말이 예수님 동정녀 태어났대. 옆구리 창 맞다. 부활했대. 그러면 안 돼요. 세상 관점에 놓고 안 믿어줘야 되는 건데 나는 왜 믿어지지? 이럴 때 하나님한테 감사가 나와야 돼. 근데 우리는 이게 구분을 안 하니까 아브라함이 왜 안 믿었는지 몰라. 성경이 그랬다니까 아브라함 믿음을 가지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비교를 안 하면 이게 좋은지를 몰라요.
그래서 낮과 밤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밤만 있으면 낮을 알만 설명해도 몰라. 낮만 있으면 밤이 없으면 설명이 안 돼. 아브라함이 언제 믿음을 가졌겠어요? 아브라함아, 사라야, 너 배가 불러오니까 희한한 일이 생기네. 사라가 그랬을 거 아니에요. 자, 그 비근한 얘가 왜 하나님이 야곱을 갖다가 환도표를 져서 쩔뚝발을 만들었냐고. 어떤 사람은 애서 마음을 체인지했다. 아닌 거예요. 만약 왜 야가 죽이려고 그랬어요? 저게 내보고 내가 가져야 되는 거 지가 가졌다는. 여자도 저렇게 많아? 자식도 저렇게 많아? 칼을 들고 딱 했는데 진짜 당사자가 찌뚝찌뚝 나오니까 이 절약권 다 없어져. 우리도 그러잖아. 형제가 누가 잘 산다면 배가 아파서 그랬다가 뭐가 딱 됐다. 그렇지.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 그래서 환도뼈를 친 거예요, 하나님이. 뭐 애서 마음을 너 그놈은 그렇게 살다 가는 놈이야. 가 보기에 그럼 뭐라 그랬어요? 너 이렇게 병신 되려고 복을 뺏고 이랬냐?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당사자가 그렇게 되면. 성경은 제가 뭐랬어? 지극히 이성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이성적.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발판도 이성적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동정여다. 생각 안 하잖아, 우리는. 그냥 동정이 태어났다 태어난가 봐. 예수님 어디 동정에 태어났다 그러지. 예수님 딱 태어나자마자 내가 하나님 아들인데 설파를 하고 그랬냐고. 30세까지 맨 일반적으로 살았어. 얼마나 그렇게 살았으면 자기 동생이 예수를 메시아로 안 믿잖아요. 야고보 진짜. 믿어지겠냐고. 죽을 때까지 안 믿잖아요. 부활할 때 그때 믿어지는 거지. 미쳤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성경은 있잖아요. 우리한테 얘기했기 때문에 지극히 뭐예요?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이상적인 피상적인 신앙생활을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동경요 옆구리 찔렸는데 이게 믿어지면 안 되는데 이게 안 믿어져야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어져. 그러면 그게 하나님 은혜잖아. 믿음이 뭐라고요? 받침대라 그랬어요. 그걸 믿는 거예요. 잘 될 거를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러면 내가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면 하나님 계획을 아는 사람이 믿는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든지 하면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아멘. 뭐를 어떻게 해야 잘 믿는지도 모르고 아멘 소리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구원이라 그러잖아. 그러면 은혜와 믿음과 구원이 다 누가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구원의 역사를 성경을 또 통해서 봐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세세한 내용을 적어놓은 게 구원받는 세세한 내용을 적어놓은 게 고넬료 사건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찾습니다. 고넬료 사건 사도행전 10장. 이거는 백부장 오늘날 육군 대위대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다 읽으면 뭐 하루 종일 그래야 되니까 여기 보면 33절부터가 중요합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했다는 거예요.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예수님이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뭡니까? 다 하나님 앞에 나이나이다. 누구 앞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그럼 이 말은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줘서 그 예수님이 당신한테 준 걸 우리가 듣기를 원해서 그 말씀하신 분 그분이 똑바로 말을 하는가 그걸 듣기 위해서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도 그런 이 지금같이 고넬료 같은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듣기를 원한다. 자, 그러면서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라사대 때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하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누리는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예수님이 이루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려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며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이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여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얻는다 하셨느니라. 이게 이제 설교예요. 핵심. 누구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이 일을 하게 만들었다.
핵심이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설교를 해서 여기서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까지 딱 했는데 뭐라 했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이게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자, 성령은 누구를 증거하시는 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세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사람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위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립니다. 제가 누구를 높여요? 하나님 높이는 거, 예수님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 이렇게 하셨구나. 계속 하나님 얘기하잖아. 예수님도 하나님인데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 하나님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근본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그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하나님을 높입니다. 근데 여기 높일 때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보면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룻밥밥하면서 누구를 또 높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믿어도 누구가 자꾸 눈에 보인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나는 방언을 못하는데. 방언은 상관없어요. 그건 은사니까. 어떤 사람한테 주고 어떤 사람은 안 될 수 있지만은 그거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내가 자꾸 하나님을 알아가느냐,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기 원하느냐, 높이길 원하느냐, 이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점점.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 마지막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자꾸 신앙이 아버지를 알아가면 예수님처럼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가 마지막 나와요.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저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위를 더 여하기를 청하니. 이게 중요합니다. 베드로 이방 사람이 구원받. 우리가 이방 사람이잖아. 고넬료가. 자, 누구 말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하나님이 예수를 이렇게 만들어서 요 예수를 믿게 해서 믿는 사람은 너희들이 제사함을 받는다. 제가 뭐라 했어요? 제사함이라는 거는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라고. 턴을 하는 거예요. 누구? 하나님을 등졌던 자가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게 메타노이아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해가 어제 도둑질하더니 오늘 도둑질하는, 그것도 회개긴 회개인데 그건 세상에서 회개예요. 우리가 회개했다는 건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물세례 주라 그러잖아요. 요거 이제 나옵니다. 물세례가 무슨 뜻을 얘기를 하는가? 그런데 이제 11장에 보면 유대인 그들이 이방인하고 접촉했다고 이제 막 난리복군형을 쳐요. 그런데 여기 핵심이 뭐냐? 구원받은 사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형제들이, 이방인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한테 책망을 하니까 베드로가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줬던 것처럼 똑같이 했는데 무슨 말을 하느냐? 17절에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군데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가셔서 사도행전 10장을 읽고 11장을 반드시 읽으세요. 구원이 여기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중요하잖아요. 나는 과연 구원받았나? 아까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게 맞아들이니까. 그래서 그게 나온 게 어디냐? 요한복음에 니고데모한테 하는 대화가 나옵니다. 니고데모한테 뭐라 했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늘나라를 볼 수가 없다.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가리켜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 태어나야 돼요. 육신의 부모로 태어나서 다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그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증거가 뭐냐? 비로소 하나님 말씀을 받기 시작하는, 하나님 말씀에 내가 귀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성경을 본다.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 뭔지 몰라. 그럼 나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에요. 왜? 성경이 뭐를 하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이라는 게 있는 거라고. 예수님도 제자들한테 가르쳐 주시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제가 성경의 흐름을 알자 하면서 지금 계속 몇 주를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파트 하면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체 대강을 알고 성경을 봐야 비로소 보여. 여러분 지도 딱 피놨는데 내가 갈 목적지가 안 보이면 그냥 지도야. 뭐 아무것도 없어. 근데 내가 어디를 가야 되겠다면 이제 그때부터 여기서부터 거기까지 어디가 어떻게 가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펴놓고 보지 말아요. 그래서 나 오늘 5장 읽었네. 오늘 은혜 받았네.
뭐를 몰라요. 뭔지는 모르지만 은혜 받았네. 그거는 미친 짓 하는 거. 시간 버리지 말고 성경이 이렇게 어떤 흐름으로 뭐 때문에 한다고 하면 우리도 무슨 말을 듣고 보면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TV를 보러 갔어.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가면 그게 그거 같아. 근데 뭐 친구가 야 어떤 TV 보니까 그게 그렇더라. 그러면은 가다가 그것 때문에 이 친구 말 때문에 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듣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니고데모한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다시 태어났죠. 자, 성령은 아까 누구를 포커스로 맞추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 그럽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누구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해서 말씀하는 말들을 많이 들어야 돼요. 제가 설교를 듣다 보면 예수 이름은 수없이 하는데 예수님을 설명을 안 해. 그냥 뭐 단편적으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다. 뭐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내가 그 예수님을 알려고 하는 눈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알려고 하면 성령께서 점점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면 내 말을 기억나게 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님한테 관심 없는데 성경을 봐도 뭐 예수님 말씀이 안 떠올라.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알려고 하는 열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포커스가 여기서 왜 뭐 때문에 예수님을 얘기하는가. 그래서 제가 계속 파트별로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목자 되신다 하면서 계속 파트로 여러분들한테 지금 계속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단편적으로 알지 말고 깊숙이 알아라 하면서 설교를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유튜브도 올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를 참조하세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성령과 그다음에 물 얘기하잖아. 아까 저 고넬료 그 집에도 물로 세례받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 나와가지고 뭐 교리문답 몇 마디 하고 침례 받아요. 물 세례 받는다고. 왜? 그러면 이제 구원 받았다고. 난 세례 교인인데 세례 교인 징서 줘. 여러분 성경은 그 말을 하고 있잖아요. 세례를 왜 받아야 되느냐? 그게 베드로 전서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에 우리 베드로 전서 3장을 봅니다. 이게 세례예요. 아까 베드로가 세례받게 하잖아요. 그 고넬료 집과 가족들을. 자, 여기 보면 2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즉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찾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가지면 되느냐? 내가 예수를 믿는데 자꾸 하나님이 보여. 하나님이 보인다고. 그럼 내 속에서 지금 성령께서 자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자꾸 커지면 나는 아버지 집에 있길 원하는 거. 시편 23편처럼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니 내가 그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겠나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 이름으로. 그러니까 나는 이따가 아버지 집에 간다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 밖으로 나오니까. 근데 교회에서 나 예수 믿어 잘 됐다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하늘나라 지금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가 지금 대부분은 거기에 미쳐서 교회가 붕될 수밖에 없지. 세상 거하고 세상 거 더 많이 가지라고 얘기하는데 안 될 수가 있냐고. 그럼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있대. 여러분 설교 잘 분간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잖아. 나는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면 영접지 아니하나.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네 잘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들 거라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나한테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보여야 됩니다. 그분이 보일 때 성경에서 그분이 말하는 말씀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이 구원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지 못해서 아버지 우왕좌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 구원을 과연 어떤 것이 구원이고 나는 과연 구원의 길을 걷고 있는가 아버지를 그걸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면 너희가 버리운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설교를 듣는 자마다 아버지 버리운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성경에 말하는 그 구원의 길을 온전히 알아서 날마다 아버지 그것을 확증적으로 가서 날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나가는 영생의 길을 걷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위로와 평강과 긍휼과 자비로 축복 내려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권할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